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구원을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구원받는 자가 자기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우리가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신앙의 성장을 요구하시는데, 그 신앙의 성장의 방법은 개인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가 젖 먹는 신앙으로만 멈춰 있길 원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밥을 먹는 신앙으로, 이제는 걷는 그러한 아장아장 걷는 걸음에서 뛰는 걸음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가 죽는 그날까지 신앙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 성장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우리가 서로의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예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뜻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요, 이 모든 교회가 사실 자신들의 그러한 그 영적 성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교회가 많지 않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교회를 보면요, 사실 그런 말 있죠. 100% 완벽한 지상교회는 없다, 정말 찾기 어렵다 하는 그러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새가족 공부반에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그 부인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오게 되죠. 목사님, 제가 정말 교회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정말 이제는 이 교회보다는 완벽한 교회, 지상에 좀 더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까? 있으면 저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매님, 혹시 자매님의 생각하는 완전한 교회를 만나거든 자매님은 절대 그 교회에 다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교회가 평안하고 완전했는데, 자매님이 그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때부터 그 교회가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던졌다고 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지상교회는 이 땅에 없고, 또 완벽한 성도가 있느냐?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그러한 모임이 사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여러분 교회거든요. 에클레시아 그러죠.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꺼내짐 받은 바, 세상에부터 보냄을 받은 바,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모로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론상으로 볼 때 참 교회하면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모든 그러한 평화가 있는 곳이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관보다 더 완벽하고 조용해야 하는데, 때로는 교회가 더러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텐션, 이런 긴장의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오직하면 12제자의 모습, 그들이 정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쫓았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누가 크냐 하는 이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면서 그들에게도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교회에서 이런 갈등들이 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만나고 충돌되는 곳이 어떻게 보면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고 완벽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인 그 지상교회를 통해서 천상의 완벽한 교회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 반드시 그러한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데요, 물론 모태 신앙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에 있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몰라요.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더니 마침 이렇게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 그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원리로 그렇게 살아갔을 때 갈등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뭔가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배워갈 때 그 이후에 여러분 갈등이 더 많았습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 갈등이 더 많았어요? 대답이 없어요. 어느 쪽이 많으십니까? 우리가요, 보통 생각할 때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갈 때는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세상의 그 원리로만 살았으면 돼요. 나에게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부딪힘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준, 어떠한 힘의 논리와 성공의 논리와 출세의 논리를 가지고 내가 부단히 노력해서 살아가면 어떠한 갈등이 없어요. 나와의 그러한 그 노력의 갈등은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가치와는 부딪힐 필요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틀 안에서, 법적인 틀 안에서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냥 살아가면 그것이 편한 거고 내 마음에 그러한 화평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어느덧 육신의 법과 이 생명의 법, 정말 성령의 법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과거에 그가 기세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정말 열심으로 쫓아갔을 땐 그것이 자기가 출세하는 유일한 길이었고 그것이 자기의 성공의 그러한 정말 신화적인 그러한 척도였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충만했어요. 그런데 웬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그 갈등은 말할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내가 죽노라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것인가, 그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러한 불완전한 인간들이,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자기 자신의 갈등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 죄인들, 우리가 누구나 공사 중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목사인 저도 참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 또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 이 영적인 원리가 서로 충돌되면서 지금 비늘이 벗어지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반드시 그러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갈등은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갈등이 존재하는 것을, 문제의식을 거기다 둬서는 안 돼요. 반드시 갈등과 텐션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느냐. 이 고난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해서 빛 사이로 이렇게 막 우리가 지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비가 내리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이 비를 받습니다. 고난도 이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고난이 있어져요. 그런데 그 고난을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 고난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벗어가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느냐, 과연 이것이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의식에 두어야 될 그러한 초점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항상 본질을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잃을 때 우리가 그 길을 막 헤매기보다는 처음의 모습, 처음 장소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 땅 지상교회에 100% 완벽한 그러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델이 되는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초대교회는요,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도 있었고, 뜨거운 예배도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었는데,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도 이 소그룹의 공동체, 정말 나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었던 그 소그룹의 공동체를 여러분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6절, 4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초대교회는요, 보통 두 가지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큰 캐러거리로 두 가지 기둥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바로 오늘 드리는 이런 성전 예배와 같습니다. 성전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선포됨에 이의 없이 우리가 그것을 심령으로 받아가서 우리의 심령의 모판에 심는 것, 바로 이것이 성전 예배, 지금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이 수직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고 그것을 내 마음판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교제가 하나 있죠.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십자가의 수평적인 그러한 관계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의 교제는요, 단순한 친목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주고 그냥 서로 간에 이렇게 보듬어주는 이 정도가 여러분 실제적인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소그룹을 모일 때 이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이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들, 정말 말씀 가운데 흐르는 그 맥을 통해서 그들이 삶과 견주어 보면서 삶에서 녹아지고 경험된 얘기들이 그 아름다운 그 쉐어가 바로 이 집에서 나누는 그러한 곳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사랑됨이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긍휼과 사랑의 관계로 그들이 함께 모였어요. 이 선포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나눔 속에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뜨거움을 견디다 못하니까 찬양이 나오고 찬미가 나오고 이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겠다는 그 뜨거움이 그 나눔 가운데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여기서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 뜨거움 자체가 사람을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 있는, 여기 특별히 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전도하자, 전도를 위해서 구원하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전도의 그러한 어떤 전략을 세운 게 아니라 그 뜨거움 자체, 그 만남의 성령의 그 인카운트한 그 모습 때문에 그 자체에서 전도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하면 예배를 많이 떠오릅니다. 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정말 이 나눔의 예배,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배들, 이러한 소그룹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보면요, 전도와 양육과 돌봄과 생명을 살리는 이 재생생까지 모든 것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그룹의 문제는 지금 교회가 성장하는데 어떤 쓰는 그러한 툴이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합니다, 뭐 이러한 어떠한 도구적인 수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원래 이 성경에서 얘기했던, 이미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실 때 하셨던 방법이고, 초대교회 가운데 이미 이루었던 그런 성경적인 방법이 바로 소그룹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소그룹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러한 아름다운 연합함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모든 뜻을 나타내는, 성령님이 그것을 정말 순종하면서 모든 능력으로 행했던 이러한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연합들이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증명되고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공동체, 교회를 생각하면 두 가지를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상호 의존적인 유기체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있고 다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각기 역할은 다 다르지만 이것이 생명으로 연결돼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호 유기체적인 이러한 생명의 관계예요.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이다 하는 것은요, 누구누구의 몸이다, 누구누구의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뜻과 같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하는 것이 이 교회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이유가 어느 한 특정인이나 어떤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그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분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인, 바로 그 주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통 교회에 많이 하죠. 여러분, 집인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잖아요. 가족. 여러분, 가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소그룹을 이루는 것은 침묵의 공동체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 신앙의 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가족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모임을 하고, 우리가 특별히 셀 모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셀 모임을 하고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뭔가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이 뭔가 충만함이 있는데, 흔히도 우리가 이 배만 좀 많이 충만하다면, 음식으로 배만 충만하다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심령이 좀 따뜻해지고 어떠한 그 사건에서 나도 한번 저분들처럼 살고 싶다 하는 것, 어떤 도전이 되고 자극이 돼서 나도 한번 정말 믿음으로 이 동일한 사건을 헤쳐나가고 싶다는 이러한 자극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 채워질 때 그것은 진정한 코이노니아, 바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 여러분 쉽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 안에도 갈등의 존재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육을 결혼하는 이 가정을 봐서 알잖아요. 보통 남자 여자가 사랑이라는 그러한 그 단어를 통해서 서로 만나죠.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좋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완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기까지 반드시 갈등의 상황은 반드시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라든지 결혼한 다음에서라든지 반드시 그 모습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완숙한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자녀를 낳잖아요.
그 자녀는 부모의 피를 닮은, 부모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는 그러한 자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소그룹 가운데 적용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예수님도 그 육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로 승화시키시면서 이렇게 영적인 가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그룹을 이룰 때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뭉치지만 그 안에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바로 영적인 아들을 낳는, 우리의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기까지 우리가 그것을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셀이라는 게 뭡니까? 세포잖아요. 세포. 우리가 셀은 세포, 이 세포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셀 모임 속에 생명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이건 우리가 죽은 세포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셀은 반드시 성장하면서 반드시 번식하게 돼 있어요. 그 번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심스레 그러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우리가 돌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셀 모임을 정말 이렇게 구성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붙잡은 것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아둘람 공동체. 이 아둘람 공동체는요, 그동안 다윗이 혼자서 대부분 활동을 했는데 이 아둘람 공동체를 겪고 나서 여러 다수가 함께 다윗 왕국을 세우는 엄청난 그런 인재들을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 길러내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의 공통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다 억울한 고난과 역경과 억울한 애매한 가슴 맺힌 한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그들의 400명은 인생의 억울함을 가지고 사울의 학정에 의해서 정말 인생의 그 쓴 맛을 가지고 함께 모였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주저하지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움직이는 공동체였습니다. 미래를 꿈꾸면서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로 나중에 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이러한 사람들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이 아둘람 공동체, 과연 이 아둘람 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의 셀의 모습이 정말 이러한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아둘람 공동체로 이렇게 정말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아둘람에 속해 있던 사람들에게 공감의 능력이 거기서 키워졌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공감의 능력은 무척 중요합니다. 공감이 있어야 이해를 하고 되고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까지 그렇게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공감하지 않으면, 공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참 그것이 발전하기 어려운 관계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어려움이 남보다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형편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저분은 저렇게 다루고 나보다 더 못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거기에 부지기수한 거예요. 야,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공감하는 능력이 거기서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멈춥니까? 이제는 남의 눈물을 보고 나의 눈물처럼 흘리고 남의 기쁨을 보고 나의 기쁨처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 셀들이 정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셀에서 그 어려움의 그 눈물들을 함께 눈물 흘리면서 그 어려움의 고통들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공감하는 능력이
정말 하나님의 기도로서 이렇게 승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셀이겠어요. 그러면서 이 셀 모임을 또 생각하면서 이 셀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다듬어야 될 그런 믿음의 훈련의 모습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400명이라는 숫자가 좁은 그러한 어둠의 동굴에서 생활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상처투성인 자들이었어요. 모든 그러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만 이루었던 그러한 사람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다윗도 길러냈고 다윗도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보필했던 정말 새 용사들, 그러한 일꾼들이 이곳에서 다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셀에서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의 강함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들 간증할 때 정말 나는 이러한 뜨거움이 있었고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서 승리의 모습을 많이 간증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최고의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최선의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그 원리는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을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자를 끌어올리시는 그러한 방법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에서 실패의 모습들, 내가 정말 이렇게 살려고 했지만 못했던 모습들이 좀 나눠질 때 그러한 연약감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 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제대로 우리가 가려낼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가는 그러한 셀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이 아둘람 공동체에 오기 전에 두 가지의 커다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정말 충신이었죠. 이 아비새라는 장군이 다윗 왕이여,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번에 단칼로 단창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다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된다고 그것을 마다해요. 또 하나의 사건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시므이의 그러한 사건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는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심각한 욕을 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것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시므이가 아주 지독한 말로 다윗 왕을 비방하고 원망했어요. 옆에 있는 충신들이 또 칼로 치려고 할 때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놔둬라, 놔둬라. 저가 지금 나를 저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가 나를 저주하지만 그 저주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꿀 줄 누가 알겠느냐? 다윗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저는 이 아둘람굴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그들에게 자신의 어떠한 신앙의 간증들, 아니면 그 측근들이 다윗의 그 아름다운 뜻들,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갔던 그 아름다운 얘기들이 아마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 나눠졌을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간증이지 않겠어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도전이 있었습니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뜻에 두고 포기했던 그 다윗,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
그러한 많은 그러한 도전이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그러한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수레바퀴를 돌릴 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이제는 각 셀 모임을 통해서 그 받았던 그 말씀이 삶에서 어떻게 풀어지는가, 어떻게 삶에서 적용되며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정말 우리의 슬픔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셀 모임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두 가지의 예배, 우리의 성전 예배와 셀 모임의 이러한 아름다운 성도 교제 예배를 통해서 여기서 이루어졌던 그 아름다움이 바라기는 이러한 간증으로 여러 사람에게 함께 나누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간증으로 좀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요 집회가 이러한 간증을 좀 서로 나누면서 서로 그 영적인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뿐만 아니라 삶에서 좀 우리가 증거해보고 삶에서도 체험해본다면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 정말 떡을 떼며 나의 정말 귀중한 것을 서로 소유하며 서로의 가슴과 가슴이 마주치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 협조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다 같이 정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